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장 13절까지 두 주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했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사람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네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나를 받들어 내 발이 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나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떠날 때가 언제겠어요? 응? 우리에게서 마귀가 완전히 떠나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을 시험 받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께서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으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말씀이죠. 네, 말씀으로 시험을 했어요. 그럼 시험 받은 내용의 진의는 무엇일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분이 시험 받는 것은 그분이 시험 받아야 할 어떤 그분에게 모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섬기는 거고 주님이 섬기러 오신 거고 두 번째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신데 섬기는 건 뭐냐면은 섬기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시험도 받으셔요. 이게 섬기는 거다. 이게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분은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시험을 받고 대신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그분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여정을 끝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너희도 또 이런 과정이 있다. 너희도 또 동일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다 겪을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겪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시험을 당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당하는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죠. 누구한테 어떤 상처되는 말을 듣고 내가 시험 받았다. 그런 걸 흔히 자기 마음 상한 것을 시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시험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시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시험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 시험이거든요.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취하고 있는 그 말씀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럼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시험 든 상태라는 건 뭐냐면 그 가짜 하나님 말씀, 가짜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을 때 그게 시험 들고 있는 그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시험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피할 길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피할 길은 뭐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로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험을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렇게 돼 있죠.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개역 한글이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체휼이라고 되어 있어. 체휼하신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휼이 뭐예요? 자신이 체험으로 그걸 겪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동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무슨 단어인가 했더니 심파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파데오. 심파데오는 뭐냐면 함께 겪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겪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주님이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이렇게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본인이 한번 체험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병을 들어본 사람이 병 환자를 알 수 있고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었다고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세포가 60조에서 100조라고 그러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도 주님이 다 만드셨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분이 죄인으로 똑같이 죄인이 되어져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없으셔요. 그분만 그래요. 우리는 죄가 있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원래 죄인은 없습니다. 죄는 없는데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그 교인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적용을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태도로 형제 자매 이 관계를 하게 되겠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이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 동정하며가 바로 최율 그거예요. 함께 겪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겪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 율법적인 삶을 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죽고 부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겪어야 되잖아요. 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겪어야 할 형제 자매로 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겸손이 뭐냐면은 겸손이 뭐냐면 겸손은 이거예요. 울타리 치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울타리. 그 울타리는 뭐냐면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걸 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를 한결같이.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겸손은 한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고 복음으로 섞인 복음을 하지 말고 순수한 그 복음으로 언약으로 은혜에 약속된 그 말씀으로 그 형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다고 하면 좀 그렇고 갓난 우리 자매 있잖아요. 자매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다 이렇게 진리 안에 들어오고 또 아이를 그렇게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고 그 과정이 있으니까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서로 그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모난 구석이 있어도 그냥 사랑스럽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분란이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는. 자, 그러면 1절부터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1절부터.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제 성경 내가 자주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구조가 무지개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무지개 구조. 무지개 구조는 무지개라는 것은 언약인데 1일부터 7일째까지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에. 그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으로 굴러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있죠. 그 여정으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바퀴라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수레바퀴, 병거바퀴 이런 바퀴 있죠. 이 바퀴가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런데 말씀이신데 밖에 있는 바퀴가 있고 안에 있는 바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이끌어 가요. 사람을,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밖에 있는 바퀴가 있어요. 밖에. 근데 그 안에 있는 바퀴가 또 있어요. 이거 뭐냐면 겉과 속이잖아요. 겉의 바퀴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바퀴는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바퀴예요. 복음이에요. 은혜이고 언약이에요. 그것은. 겉에 있는 바퀴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바퀴는 뭐냐면 우리를 언약으로 해주신 언약. 은혜. 그래서 이 두 바퀴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병거바퀴라고 들어봤죠. 병거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누가 추격을 해요? 애굽 군대 병거 타고 오잖아요. 병거 타고 쫓아오죠. 그들이 어디로 몰아가요? 자꾸 홍해로 몰아가죠. 그들이 왜 몰아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 수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물에 빠져서 죽게 그들을 추적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병거바퀴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너 죄인이지?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고야 말겠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시인할 때까지 내 그 시인을 얻어내고 말겠다. 이게 병거예요. 병거. 근데 불병거라고 들어봤어요? 불병거? 불병거는 또 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불병거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를 했어요. 불병거가.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을 타고 갔냐면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병거라는 것은 태우는 거예요. 불이 태우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 내 안에서. 나누는데 그 오해된 말씀, 언약이 아닌 다른 말씀, 행위책, 이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그 역할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퀴로 말하면 밖에 겉에 바퀴가 있고 안에 바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겉에 사역을 하고 엘리사는 안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변화산에서 누구 있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잖아. 요게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겉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겉된 일. 그래서 나중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시체를 못 찾은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또 모세 시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찾았죠? 엘리야는 못 찾았죠? 예수님도 시체가 없었잖아요. 이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들이 율법인데 복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말씀은 하나예요. 항상 하나인데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 딱 맞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착시 현상으로 일으킨 그 율법, 행위의 율법, 표면적인 말씀, 이것을 삭제해 준 거예요.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가 모세요, 엘리야요, 예수예요. 예수. 그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는데 너희들이 모세에 속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누구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홍해 세례 사건이 뭔지 아냐? 그게 율법으로 죽은 거야. 그런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니까 그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과 함께 수장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아서 함께 죽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한 거죠. 네,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바로 앞절까지 뭘 했냐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너오니까 이제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면 어디로 가요? 광야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그랬는데 이 40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무슨 개념이냐? 광야 시험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0은 40일이든 40년이든 다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4층을 싫어해요. 4층. 죽을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여기 4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모든 숫자가 다 복음이에요. 좋고 나쁜 숫자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4층을 싫어하는 이유가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죽는 거. 모든 종교도 다 그런 거거든요. 기독교도 죽는 거 싫어하면 가짜예요. 왜? 40이 왜 죽어야 되는 거냐면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어야. 그러니까 4층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곳이니까. 죽으러 왔어. 네, 죽으러 와서 여기서 부활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시험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워 보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광야 40년은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다. 이렇게 고치시면 더 좋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난만 생각하는데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다. 왜 그러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뭘 하냐면 그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뺑뺑뺑뺑 돌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 것도 사실은 어떤 고난을 받는 거라기보다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네?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시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 알 수만 있다면,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여기서 굉장한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이 때로 얼룩진 옷을 빠는 기간이에요. 계시록에서 그 옷 빤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옷 빠는 기간이고 성령의 불세례의 기간이에요. 뭐냐면 받은 율법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 태우는 거예요. 광야 기간 동안에 다 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험 받는 기간이 뭐냐면 말씀을 태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험하는 마귀가 뭐겠어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마귀가 뭐겠어요? 말씀이지. 마귀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대답도 말씀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말씀과 말씀의 대화예요. 말씀과 말씀의 시험이에요. 우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오해된 말씀과 진실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돌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시험된 상태거든요. 거기서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정말 알곡만 이제 남기는 것이 주님이 그 광야 시험 기간에 그걸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들어보셨죠? 물과 성령.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은 물세례예요. 응? 성령은 불세례란 말이에요. 말씀 세례.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물세례는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래서 났고 그러죠. 아랫물. 예? 율법으로 너희들은 한 번 태어난 자들이야. 아니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든 뭐든지 간에 말씀을 일단 받으면 한 번 태어나는 거야. 말씀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진짜 말씀의 모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복음의 그 약속 은혜의 말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걸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육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물은 한 번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다. 처음 것이 패해지는 거예요. 항상. 처음 것을 패하는 것이 두 번째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하나인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항상 이 겉과 속으로 받아요. 겉과 속.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율법을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서 요것만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못 찾았잖아요. 그분이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고, 모세도 시체 못 찾았잖아요. 모세가 율법인데 복음으로 들어가서 시체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이렇게 항상 그런 구조예요. 엘리사도 그렇고. 그래서 겉과 속을 항상 말씀을 하신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겉과 속. 우리 겉으로는 웃는 척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칼을 갈잖아. 똑같다니까 그게.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뭐라고 책망했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이거. 너희들은 겉만 번지를 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 그런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이거지. 왜?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하셔요. 겉을 만들었니가 속도 만들었다는 뜻은 그럼 겉은 뭐예요? 그렇지,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이게 겉이란 말이에요. 겉이라고. 그 다음에 속은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예요. 근데 겉은 뭐냐면은 율법. 그건 행위. 행위책이 되는 거예요. 행위. 그게 겉과 속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구제하지 말고 안에 있는 거, 복음. 복음으로 구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라는 얘기예요. 구제는. 가서 뭐 쌀 갖다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거, 구제. 그것은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할 수 있어요. 안에 있는 거. 바리새인은 겉에 것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은 겉을 깨끗이 하느냐고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했는데 안에 것으로 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마음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면 복음으로 지어지면 그때는 내가 구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게 깨끗한 거란 말이에요. 구제할 정도 돼야 깨끗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내가 안이 깨끗해졌는데 그렇게 안이 깨끗해진 사람은 겉도 깨끗하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이래요. 겉 안에만 깨끗하면 되니까 복음으로 알았어. 그리고 개판으로 살아. 그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복음을 정말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겉도 깨끗해져. 그분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겉만 열심히 했는데 속이 변한 사람은 바리새인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봐도 손색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못하면 의심해볼 만한 거예요. 알겠죠? 돈 떼먹고 도망간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이 진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살면서 보면은 건물을 짓 때 보면은 겉에다가 뭘 이렇게 세우죠. 먼저 그걸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시바라고 그래. 아시바. 일본에서 건너오신 분이 계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더 몰라. 아시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가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벽을 세우면서 건물 벽을 세우면서 저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다니면서 벽돌도 쌓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가설치대. 에? 뭐라고 해? 펜스 친다. 펜스 친다. 그건 영어네. 막는 거고 이렇게
40 안에 그 밟고 서서 있지. 그렇지, 일하고 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게 가끔 무너지기도 해서 사람 다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뜯어버리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율법과 복음 사이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근데 처음은 뭐예요?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1절 하고 있죠. 끝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보면 누구한테 이끌리냐면 마귀한테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리고 시험은 누구한테 받느냐? 마귀한테 받아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근데 왜 마귀가 되냐면 내가 마귀거든. 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로 보이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네? 마귀인 나와 마귀로 다가오는 그 말씀과 함께 죽는 거라고 우리가. 네? 십자가에서. 그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하는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 금식했다. 소위 40일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예수님 닮으려고 40일 금식하다가 진짜 그 나라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나라에 갔는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가서 물어봐야 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그 밥을 안 드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이 시험을 주는 그 말씀이 그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안 드셨다. 그게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금식의 정말 그 의미는 율법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먹기만 탐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금식할 때가 올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신랑이 빼앗긴다는 게 뭐냐면 이제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율법 금식이 일어나요. 그때는. 내 안에서 그 육체 예수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밥을 금식한 그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금식한 게 아니에요. 배 터지게 먹은 거나 똑같아. 뭘 먹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배를 채우는 그 말씀을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그 나라로 가요. 껍데기 나라로. 자,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마귀가 나왔습니다. 마귀가 나왔는데 이 병행 귀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을 필요는 없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사탄이 나와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안 나와요. 그냥 마귀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과 마귀는 뭐다? 같다. 응?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뭐예요? 같은 건데 뭐예요?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마귀고 사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중상자, 비방자,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예. 고소자. 이게 고소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잖아요. 너 죄인 맞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사탄은 뭐냐면 대적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이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그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면 그게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도 사탄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유명한 유다 있잖아요. 유다. 요거 이제 조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셔요. 유다가 있어요. 유다.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챙긴 분이잖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네? 잘했어요? 역시 수준이 달라요. 잘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파셨으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있는데 그냥 읽을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조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떡을 받았어요. 이 조각 떡이에요. 근데 떡은 떡인데 작은 떡이거든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작은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안에 있는 거니까 작은 거, 복음. 그 조각을 준 거예요. 예? 그 조각을 누가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쏙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조각을 받은 것이 사탄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말씀이 사탄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빨리 예수 죽여라, 팔아라 라고 하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가룟 유다가 알아야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예수님 가서 팔아라, 선생을 팔아라 하면은 아무리 내가 비양심적이라고 해도 그거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복음을 깨달아야 예수를 팔지. 안 그래요? 그 말이라고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부연으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속히 하래.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가룟 유다를 욕해? 가룟 유다는 복음이에요. 알고 보면. 자,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한번 보죠. 여기 찾아보죠. 여기는 찾아봐.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가. 오늘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그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록된 대로 간다는 뜻은 뭐예요? 미리 약속된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언약이죠, 언약. 언약대로 그분은 죽으셔요. 그런데 그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게. 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이들은 안타깝잖아요. 일단은 이제 약속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누구예요? 유다, 가룟 유다죠. 이 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디돔이는 뭐냐면 전수하다, 건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다라고 하는 돈 받고 판다 이런 물론 되겠지만 건네주는 거예요. 전수시키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 성화봉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자한테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해주는,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의 어떤 그 비법을 전수시키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뭔가 전수를 시키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가룟 유다로 나오지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겠어요? 예수님이 나오죠. 이 가룟 유다는 그 유다 지파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바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일부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시면서,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들이죠. 근데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게 전수를 시킨단 말이에요. 나의 죄, 유다 지파의 모든 죄를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전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유다가, 가룟 유다가 하고 있다고요. 응?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봐요. 여기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딱 들으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화가 있어야 당연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자신을 유다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걸 아셔야 돼. 응?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화를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거지. 우리가 당할 화를 그분이 대신 당하는 거잖아. 죽는 게 화 당하는 거지. 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도 자기를 팔았으니까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와 예수는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문제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죠. 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화를 당할 건데 그렇게 화를 당할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사실은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가룟 유다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언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를 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는데 유다가 직접 와가지고 그 언약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전수시킨 가룟 유다나 예수님이나 죽으시는 것은 같은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화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지. 예?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건네준 과자 빵을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예수를 팔려고. 그걸 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그런 의미라고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는데 이걸 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잖아요. 육신. 육신으로는 그냥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육신만 봐서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좋았잖아요. 태어나는 게 좋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당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 안으로 뒤집어 보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목을 목매다서 죽어요. 목매다 죽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다시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해서 이 창자가 뭐냐면 너희 신은 배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봤어요? 너희 신은 배. 육적으로만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고 있는 그런 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뭐예요? 자기 배가 신이야. 그 창자가 터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신이 죽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죽음과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복음이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죽는 거고 나의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죽어야 된다. 말씀에 의해서. 그게 복음이 들어오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힘들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해라. 듣기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제할 때 뭘로 하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것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병행 구절에 오늘 시험 받는 병행 구절 중에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내가 한 절을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딱 두 줄로 딱 요걸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여기는 사탄에게 시험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딱 두 줄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뜻이 모아지면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이게 두 벌을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그분이 속옷과 겉옷이죠. 근데 속옷은 누가 취했잖아요. 누가 취했어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 예? 속옷은 제비를 뽑았어. 제비를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됨이에요. 아들됨.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진리를 취한 거죠. 근데 겉옷은 네 개로 나눠버렸잖아요. 찢어가졌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 이어져야 옷이라고 한 벌이 되는 건데 그걸 나눠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그거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사복음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요걸 하나로 모아져서 한 뜻 진리 하나로 되어지면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사탄에게 시험 받고 들짐승과 함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 그래서 이 들짐승이 우리 아까 이게 누가복음에서 안 나왔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만 딱 나왔잖아요. 사탄도 안 나왔잖아요. 사탄은 마태복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탄, 들짐승 이게 나왔어요. 들짐승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 개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좀 생소하니까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이에요.
디도서 1장 12절. 디도서 1장 12절. 이게 잘 안 찾아봐 가지고 어디쯤에 있을까 헷갈릴 거예요. 저 계시록까지는 조금 못 가고 신약 성경에 있고. 찾았어요? 어우, 빨리 찾았네. 대단하다. 거기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거짓말쟁이 나오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짐승 나오죠. 그 다음에 게으름뱅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그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 인간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요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랬잖아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섬나라인데, 그 섬나라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지. 예? 근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항상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외쳤다라는 거죠. 그럼 이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왜 여기에 부각시키느냐? 그레데라고 하는 섬나라인데 사도행전에도 몇 번 나와요. 그 저기 오순절 성령 임할 때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레데인들이 또 소개되고 있다고. 와가지고 방언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래. 쟤네들이 우리나라 말 하네 막 이런다고요. 그레데인이 소아시아 사람들인데, 근데 섬이야, 섬. 바다 안에 있는 섬이야. 그 의미가 있어요. 바다는 물고기예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물고기에 해당되는 아주 뭐랄까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 예? 물고기가 해변에서 이제 낚여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못 나온 상태. 그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이제 사실상 한 BC 60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600년경에 활약하던 선지자인데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해요. 실제로 생존해 있는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용을 해서 그레데인들은 이렇다. 근데 이게 사실상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자,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은 어디서 살아요? 들에서 살잖아요. 들, 광야에서 살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광야, 아직 배회하는, 광야에서 배회하는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짐승 차원이야. 특히 남자를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짐승만도입니다. 네? 짐승만도입니다. 아, 짐승만도 못한 한술 더 떠셔. 그래, 맞아. 아, 짐승이야. 짐승 출발했구만. 그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는 뭐냐면, 배만 위한다라고 할 때 이 배는 자기 배를 채워야 우리는 살잖아, 일단은. 채우는 게 말씀인데, 말씀인데 그 잘못된 말씀을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배만 위하는,
배가 너희의 신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뭐예요? 처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마귀, 예? 마귀 또는 사탄, 용, 뱀. 그래서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큰 용이 쫓겨나니 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 옛 뱀, 용, 사탄 이게 다 같은 거라고요 지금. 배가 신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의미를 알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육신의 그 눈으로밖에 못 봐요. 하나님을 볼 때. 그래서 그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말씀이 그 용이고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야지 오해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귀 할 때는 그것도 말씀이고, 시험 받는 예수님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의 지금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날에 이제 2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절. 오늘 3절, 4절까지만 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이거 했네. 이거 했네. 자, 그다음에는 3절. 그렇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시험 받는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가 지금 그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6절, 7절에 천하만국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안전하게 너희를 지켜줄 거다. 네, 그거예요. 네? 그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육적인 말씀 3종 세트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내가 육이라고 하는 3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늘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도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다각도로 설명을 하시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고 느낀 점이 있었죠. 거기다 느낀 점을 딱 적어놨잖아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그게 저기 하여튼 있어요. 네, 하여튼 그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해서 처음에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요거 딱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물리치잖아요. 물리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책망을 해요. 네? 성령의 세 가지의 책망이 뭐예요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같은 거라고 이게. 다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다. 그건 아니고 이런 거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성령의 책망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말씀을 살짝 바꾼 거예요. 왜곡되게 바꿔서 요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고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다시 정정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책망이에요. 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게.
자,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 돌들이 뭘까요? 돌 하면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 돼. 모세가 두 가지 돌판을 가지고 있었죠. 그거예요. 왜 두 가지냐? 율법과 복음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근데 그 하나에 하나, 둘은 아닌 건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겉과 속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돌이에요. 이게 그 깨야 하는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 깼죠? 그건 율법을 깨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해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자기 육체를 깬 거잖아요. 그 첫 번째 돌판을 깨야 두 번째 돌판으로 새겨지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지금 마귀가 뭐라고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떡은 뭐냐면 떡은 생명의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돌은 율법의 돌이라고 그랬죠. 그걸 명해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죠?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율법이 복음으로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이것은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명하라. 네? 이것은 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되느냐면은 쳐서 깨트려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반석이 있죠. 반석.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친다고요.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두 번째 반석이 나와요. 그때는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치라고 하지 않고 명하라 그랬잖아요. 명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은 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은 뭐예요? 쳐야 되는 거예요. 쳐야 되는 거예요. 쳐야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치지 말고 명하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친다는 것은 죽는 거란 말이죠. 돌이 깨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떡이 되는데 마귀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너 죽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니까 이걸 명령으로 해서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도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걸 적용을 하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이렇게 다 완성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탄은 항상 그렇게 육신의 생각은 항상 그걸로 가는 거예요. 네? 반드시 죽음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되라 이거예요. 됐다 그냥 지식만 쌓아라. 그러면 그걸로 될 거야. 막 이런 거지요. 편하니까. 그 죽는다는 것은 항상 뭐예요? 고통스러우니까 4층을 없애버렸잖아요. 엘리베이터 4층 버튼이 없잖아요. F라고만 써있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사람은.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요. 지금 진리가. 근데 여기서 병행구절이 항상 있다고 그랬죠.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말씀이 여기 빠져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이 되겠죠. 예?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떡과 지금 말씀이 이렇게 대조로 이루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떡과 말씀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떡은 율법이라고 하는 떡이고 하나님 말씀은 복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떡으로만 살면 넌 죽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살면 너는 죽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 멸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살아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무엇을 중간에 하나를 삭제하고 싶으냐면은 죽음, 십자가,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맞춰봐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여기서 살리는 것이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육은 무익하다 할 때 그 육은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의 표면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다 그런 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아닌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오해된 말씀, 이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져야 그게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네? 최종적으로 그게.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네. 그게 생명이다. 최종적으로 생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나도 모르게 오해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도 많이 오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인 사고 방식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광야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선과 악이 없잖아요. 겉과 속이 있는데 그거 뒤집어서 뜻을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었네. 그리고 겉과 속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선, 악이 없어지는 거죠. 진리 하나만 남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진리 하나 남는 것이. 독생자. 자, 다 그렇게 우리가 독생자 그리스도와 한 형제, 그런 같은 존재로 지음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말씀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그 영의 눈과 귀가 멀어 있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말고 생명에 이르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 육체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태우고 쳐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환하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